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앞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또 한 곳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세 곳의 말씀의 공통적인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선포되거나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각각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요구에 대한 것과 항상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에게 항상 무엇이 관심이 있냐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얻어지는 통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능력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향해서 자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귀하고 또 참된 단어들이 자기중심적인 왜곡에 의해서 잘못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쓰여지게 한 그 존재는 세상신입니다. 세상신은 우리들에게 계속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참된 가치로 여기면서 살기를 요구하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절실함으로 인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신을 향해서 엎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왜곡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설교도 연인날과 마찬가지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빵 되심과 생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빵을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굶주린 사람입니다. 이 굶주렸다는 것은 뭐를 향하냐면 주님을 향해서 그 생명으로 향한 어떤 절실한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이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죽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죠?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말씀의 잘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악한 세상에 있는 뱀 같은 마음들이 설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하지만 이슬이 오염된 게 아니에요. 뱀이 그것을 먹고 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양식을 취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배고픔의 자세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보자 하고 꼬투리를 잡거나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판단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계속 설교 가운데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혹여 주님의 온유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여 우리는 또한 주님의 온유함 가운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강원도를 목사님과 다녀왔고 어제는 충청도를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께서 영상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오래전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형제님이지만 젊은 오리라는 형제분이 저의 설교를 영상을 사이트에다 올려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에게는 무엇인가 저의 말씀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분에게는 뭔가 먹고 계신 게 분명하죠. 참 저는 황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충청도에 가서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이 말씀을 듣고 저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고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저는 설교 시간에 종종 죄의 문제를 자주 다룹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경에 왜 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적시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믿음의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이제 어프로치 하는 이유가 있죠. 죄를 왜 그렇게 자주 다루고 계실까요? 죄를 다루시는 이유는 심판이나 저주나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죄를 다루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다루시는 것은 그 죄를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다루시는 죄의 문제가 지도교사가 되어서 믿음의 주요 창시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자,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고소했습니다, 주님께. 주님은 2번이나 무릎을 꿇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처음 무릎을 꿇으실 때도 율법을 행하라고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네가 불순종한 그 죄를 내가 받겠다 하고 무릎을 꿇으시는 거고요. 2번째는 내가 너의 눈높이에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또한 한 번 무릎을 또 꿇으시고요. 자, 다른 측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인 강도보다도 더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었는지 아세요? 주님은 왜 바라바 대신에 잡혀서 죽으셨는지 아세요? 그 살인 강도의 죄가 너의 것이 아니고 그 간음의 죄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게 네 것이 아니다.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죄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소하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적시하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지도교사적인 위치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저주를 계속 다루시다가 지도교사를 다루시면서 믿음의 주님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의 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죄가 이제는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까지도 내가 다 치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선언인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떤 간음한 자보다도 어떤 살인 강도보다도 더 엄중한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악한 세상에서 지금도 역시 연결되어 있는 악한 세상이지만 그분은 현행범이셨어요. 어떤 현행범이었죠? 그분은 도둑질한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고 간음한 죄를 가져가셨으며 살인 강도의 죄도 가져가셨어요. 그러나 이 죄들은 이 땅에 속한 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가져가실 수 없는 엄중한 죄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안식일을 파괴하거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됐다고 말했던 이러한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 당시 현실의 죄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을 것이 아니라 수만 번을 죽어도 마땅할 만한 그 당시의 법으로는 마땅한 벌이었어요. 그분의 벌이.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그분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참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참된 죄인이 됐던 것은 참된 죄인인 우리들을 참되게 구속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상태와 아주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믿음은 누가 믿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고 절대로 자기 의지만 다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실체는 믿어야지 하거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상을 얻는 순간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라고 정의를 딱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겠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상이 이미 너의 것이 된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믿습니다, 믿으렵니다 하는 의지만 있지 실상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태가.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의지를 다지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는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도된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세상 신에게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겸손한 자만 얻을 수 있느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당신 자신은 죄인이 돼서 무릎을 꿇어버리시고 그 앞에 있는 여인에게는 너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 앞에 붙들려진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죄인인가?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죽음의 위치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졌을 때 주께서 대신 무릎을 꿇으시고 너는 참으로 자유하다. 내가 너를 사실은 저런 존재들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데리고 오긴 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를 죄인으로 내가 가르쳐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설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이 설교의 내용을 독사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겸손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믿음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이 나의 실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경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경주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시작한 그 말씀은 그 끝에까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한 가지인지 아세요? 경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전부 다 경주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경주할 때 결승점이 있다는 뜻이죠. 무엇인가 결승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경주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딴지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딴지 가는, 같이 뛰는 사람들의 딴지 거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자신이 무거워서 뛰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 경주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왜 그들이 톱으로 켜임을 받았고, 왜 그들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왜 그들이 동굴 속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왜 그랬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목하세요.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경주의 능력의 뒷바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가난함과 외로움과 처절한 짓밟힘 속에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연연해서 울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울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서 배수물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무거워서 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뒷바람을 불게 하셔서 천성을 향해서 뛰게 하셨던 경주의 삶이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 모든 것을 보세요. 거기는 순례자가 나오고요, 거기는 천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이 모든 바람들은 우리를 뒤에서 힘차게 불어주는 경주에 뒷받침해주는 은혜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울 수 없으며,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이 예수를 바라보자가 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자의적으로 아마 해석할 것입니다.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기에서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여러분들이 이 눈을 떠서 저 공중을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것은 소망을 아버지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의 목표점이 어디인 것인가를 반드시 잊지 마라라는 그 찬송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공중을 쳐다보면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붉은 노을도 있지만은, 구름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밝게 떠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 우리의 경주의 순례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육신적으로 자연적인 세상 속에서의 해석만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산다. 자, 믿음의 창시자는 언제부터 이 믿음을 창시하셨을까요? 그분께서 언제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두 곳 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박국 2장이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과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2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20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이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끝이 어떤지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에 최초로 제시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 그 다음에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 교만하지? 그 의인 되고 싶지? 그러면 너는 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다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너의 열심과 너의 최선을 가지고 과연 의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너 한번 네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도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의 17절에 다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인용하고 계시죠. 그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는 언제 이 믿음을 창시하셨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짐하고 애쓰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 그 몸부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는, 이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창시자의 이 위치에서 무엇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언제 믿음의 창시자가 됐는지 아느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면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믿음의 창시자는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아버지께서 계신 지성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시고 또한 들어가느니라.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창시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어요, 우리들이. 이유가 뭐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육체의 피를 흘리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먼저 들어가셨죠. 육체의 피를 흘리시고 먼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믿음의 창조주십니다. 그 믿음의 창조자. 그래서 이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해를 돕기 위해서 말합니다. 복음서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먼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26장 이전에는 복음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실제적인 이 복음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신약이라는 이 복음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죽으셨죠? 죄의 저주로부터 그분은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사셔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죠? 다시 사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위로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이후, 그때 이 복음은 완성되었죠. 그 전까지는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진리의 영, 위로의 영을 보내주었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진부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이런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구약의 믿음과 복음서의 믿음과 그 외에
서신서의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분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구원 받으셨는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 받으셨는가? 그러면 그때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부림쳤을 때는 가장 믿음과 멀리 있었던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했던 그 모든 몸부림이 믿음을 얼마나 멀리 내쫓아 버렸는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믿음을 쫓아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세상 신미혹의 영의 미혹인 것을 알게 하셨을 때 동시에 참되신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 안에 주로 들어오신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주의 말씀의 신실하심의 우리 안에서의 확증이다. 이것이 믿음을 창시자를 처음 만난 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오히려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 때문이었구나라는 것, 이 종교성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익히 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의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왜 믿음을 연결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프다. 사업이 안 된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자식들이 속색인다. 나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주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속에는 누가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필요한 그 이유 자체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만난 자들은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까지도 가난까지도 모든 억울함까지도 믿음의 주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선대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왜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을 본으로 삼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사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세상과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분의 경주는 달랐던 것입니다. 목표점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가신 그 모범의 그 길을 따라 가는 자들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한 분 외에는 바라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이것은 꼭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원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듯이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
그 믿음을 준비해 놓으신 분은 누구였죠? 그 믿음의 창시자를 준비해 놓으셨던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죠? 근데 순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주를 보게 됐을 때 만나게 됐고, 그 믿음의 창조주가 우리 안에 믿음의 주로 오시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이 생겼죠? 그분께서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의 길은 아버지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창조주자라는 바로 이 생명은, 사랑은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연어가 회귀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경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순서를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원과 같습니다. 둥그런 원과 같아요. 그럼 왜 믿음을 먼저 거기다 제시하셨을까요? 그 믿음 이전에 너는 소망도 없었고, 에베소서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자였는데, 이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시작점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분께서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놓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시작점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그 전에는 우리 자신과 세상만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사실은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 설교 언제 해줄 거냐고 내게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이곳에 왔죠. 오늘 어프로치만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둥그런 원과 같아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분께 대해서 반응할 때에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반응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됐고, 이 소망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시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주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오 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지,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는 그것이 뭔지 아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입증하라. 여기서 입증이 뭐죠? 서서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서 증명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엽니다. 네가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서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분명히 있는 자들은 창조자께서 가시고 소망하시고 바라봤던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걸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셔. 너 스스로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도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마음에 담습니다.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 밑에 내용이 훨씬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달라는 것은, 그런데 주목하세요. 빵을 달라 그러지 않고 돌 달라 그러고, 생선을 달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뱀 달라 그런다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뱀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빵이며 생선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신에 따라서 너희 속에 있는 그 뱀의 요구를 달라 그러고 돌의 요구를 달라 그런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나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 구하기 전에 네가 참으로 좋은 것을 구하는지를 한번 점검해봐. 왜냐하면 나는 사랑의 아버지로서 절대로 나쁜 것을 너에게 줄 수 없어라는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한 것입니까? 물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주실 것이라고. 아비들이요, 어미들이요, 자식들의 요구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들이 망하게 하는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분 타협 안 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돌이 뭔지 뱀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뭐를 말하는 것인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믿음은 세상을 버리고 자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처음에 나오죠? 이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땀을 흘리거나 각오를 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코데시라는 이 단어는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하거나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의 자유함을 통해서, 거기로부터의 분리함을 통해서 참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인 것을 누리는 것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모든 것으로부터 쉬게 됩니다.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요구와 우리들의 모든 요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쉰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죠.
이사야서 53장을 봅시다.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정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치유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 순간을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을 아프지 않게 하거나 건강이 나빠졌던 것을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치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치유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아니하고 만져야 할 것을 만지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육신의 타락함과 세상적인 것들을 그분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낫게 됐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니까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심이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보는 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됐고 듣게 되게 하셨다는 육신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봉사였으며, 봉사였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눈먼 자예요. 무엇만 봤어요? 세상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서 의롭게 되기 전에는 세상의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과 그 사랑의 움뜰거림이 이전까지는 이 입을 통해서 세상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죄가 처리되고 의롭게 된 이후로부터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께서 친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절부터입니다) 2절과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5절.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읽어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38년 동안 병든 사람, 소경, 절름발이, 각종 병든 사람, 혈기 마른 자.
이들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이죠. 주께서 죄의 값으로 한 마리에 죽어야 할 양으로 죽으신 바로 이 이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죽으신 이후로 무엇이 시작된 겁니까? 베데스다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이미 유월절이라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이유는 너희들의 저주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겠다는 그분의 절기였는데, 그분의 죽으심이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자들이 있는지 아느냐?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이 있고 소경된 사람,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자들만 있는데 지금도 계속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애써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눈먼 자, 병든 자들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베데스다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와서 너희를 치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눈먼 자.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 그렇잖아요. 그 실질적인 봉사를 뜨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그분이 다루고 계셨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죄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죄가 제거된 자들은 새로운 것을 봅니다. 죄가 제거된 자들은 빛 대신 주의 말씀이 그 안에서 빛이 돼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9장과 12장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9장 먼저 보고요.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 그 소경된 사람을요, 어떻게 했어요? 16절 말씀 봅시다.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사람이 아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 소경을 안식일 날 뜨게 했어요. 아직 율법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고소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은혜를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데 이 빛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본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신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참된 안식은 뭐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죠. 볼 때에 비로소 쉼이 뭔 줄 알죠. 주님은 이거 아셨던 거죠. 그 다음에 12장 가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여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물리적인 눈이나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 그들은 전부 다 눈먼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눈뜨게 하셔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겁니다. 참으로 빛이 무엇인 줄 아느냐? 참으로 왕이, 참으로 주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의 앞에 있는데도 이 주,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낫게 하셨잖아요. 성경 보세요. 계속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진뱅이가 왜 왔고, 봉사된 것이 왜 봉사가 되었고, 귀머거리가 왜 귀머거리가 됐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끌고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다른 곳에 있음에도 일당에 갖다 돈 갖다 바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 세상 신에게 미혹돼가지고 그따위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더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0절과 31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 있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나는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같이 건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내가 온 이유는 세리와 창녀들 같이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할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경주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치유케 하시기 위해서 의사로도 왔는데,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미 그들은 낫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허상과 실상을 소망 중에 구분해 볼 줄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봤던 것에서 새롭게 눈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듣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걷던 길에서 새로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어두움 속에서 보던 가치가 무엇으로 새롭게 보이게 되느냐?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배설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 이치로 들었던 것들이 사실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귀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게 믿음에 시작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를 보는 자들은 주님의 눈에서 자비를 보고 보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기운을 내라고, 그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겼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분은 어떤 분이셨죠? 세상에서 왕을 왕인 줄 모르고 창조주를 창조주인 줄 모르고 짓밟아버린 모순된 행동들이죠. 의로우신 그분과 참되신 그분을 거짓되다고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그런 모순된 행동들로 인해서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죠? 고난과 핍박과 가난함과 추움과 외로움과 거친 광야의 삶을 사셨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 창조자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어떤 고난도 슬픔도 외로움도 가난도 아픔도 이미 믿음의 창조주 그분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지성소로 그분이 들어가시고 우리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마땅히 가는 자들로서 찬송하며 갈 것이다 라는 믿음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고난은 감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은 찬양이 될 것이며 우리의 거친 삶 속에서는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